안녕하세요.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이제 입춘도 지나고 나니까 추운 것이 한결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 낮에는 평균 요즘에 보면 영상, 어제도 그랬고요. 영상 한 4도, 5도, 한 6도까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제 강추위는 다 끝난 것 같고요. 멀지 않아서 이제 봄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꽃 피는 봄이 올 거고요.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일들을 조금씩 극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물론.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의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회파해야 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령이거든요. 명령은 지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것을 12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지요. 이게 여호수아서인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이제 다 제비 뽑아 가지고 나눠 주는데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 지파는 땅도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적게 주고 그게 공평한 거죠. 그죠? 똑같은 게 공평이 아니잖아요. 식구는 5식구인데 20몫을 주고 또 식구가 10인데도 20몫을 주는 거는 그건 공평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좌파도 평등을 말하는데 평등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거예요. 평등이 맞지요. 인간은 다 평등한 존재니까. 그런데 그 좌파들이 말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불평등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 불공정 이런 것들을 의식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혜택을 많이 누려야 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 조국이 말했던 것처럼 붕어, 가재, 개, 붕어, 가재, 개, 닭, 그리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이상조였나요? 그 공정거래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은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지는 강남에 살면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그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게 진짜 공정이고 이게 평등인데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고 상황에 맞게 식구가 5명이면 5명에게 해당되는 것을 똑같이, 식구가 10명이면 10명에 맞는 것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5명인데도 10kg를 주고 10명인데도 10kg를 주는 거. 그것은 제대로 된 분배가 아닌 거죠. 그건 평등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야말로 평등 사상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숫자, 가족의 숫자가 많으면 땅도 많이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는데 각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지파를 따라서 기업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정하게 분배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 작정을 하고 계신데 만일 너희가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 쫓아내고 몰아내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다 씨를 말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눈에 가시같이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이 바늘같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지요. 가나안 땅에 아직 민수기는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대로 해야지요. 다 쫓아내라고 그랬으면 다 쫓아내야 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게 성경에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는 것이 의예요. 이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그거 살인인데 살인이잖아 이러면서,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건 죽이는 게 의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성전이 나와요. 성전, 거룩한 전쟁, 성전.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막 치고받고 죽이고 죽고 뭐 이게 이제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은 죽이고 막 하는데도 어떤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전쟁은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거고, 기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업이 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셨던 기업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업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중요했고요. 그 기업을 어떻게든지 지켜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아합 왕의 부인으로 이방 여인이면서 시집 와가지고 왕비가 된 이세벨 있잖아요.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 어느 날 자기 남편을 보니까 밥도 잘 안 먹고 말이에요. 이게 좀 기운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왕궁 밑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그 몇천 평 되지도 않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주인이 나봇이니까 그거를 갖고 싶은데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제 부인 이세벨이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그거를 팔으라고 그러죠. 팔으라고. 나봇의 포도원을. 근데 나봇이 안 팔아요. 안 파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그래요. 기업이기 때문에. 나봇이 이제 그
포도원을 지키다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기업을 지키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인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순교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기업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순교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기업인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라고 그랬으면 쫓아내는 것이 지키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그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같이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같이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8장인가 9장인 가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쫓아내야 되는데 여부수족인가 어디는 안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그들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거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라고 한 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만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죽이라고 하는 그 생명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위하여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덜 소중한 이방인들을 죽이라고 하고 적군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도 안 죽이면 결국은 뒷덜미를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드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